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8절에 하나님이 아닌 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어떤 다른 신 또는 우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가르침 아니면 또 어떤 또 다른 어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는 교주나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바울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여기에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이 믿음은 알면서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저 그냥 내가 심정으로만 동조하는 가운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명확한 알미 있어요. 명확한 지식이 있어요. 이 내면의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이 복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어쨌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신이야,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만 생각해 가지고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신을 섬기거나 뭔가 나름대로의 자기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나쁘끄럽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심정을 잘 표현해 줬잖아요. 탕자 이야기로.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의 정신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탕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붙드는 것이 그냥 은혜, 그거 외에는 붙드는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출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였고요.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그런 교인들을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 소수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복음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셨다. 이 거둬두신 구원의 은혜만 알지 성경을 속속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낸 탈무드라는 그 책을 교과서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삶의 모든 지식들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는데, 초등학교만 나오면, 초등학교가 졸업할 때쯤 되면은요,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것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탁구를 저도 조금은 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탁구를 좀 이렇게 동네에서 배웠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기회가 되면 간간히 조금씩 쳤어요. 그러나 잘 치지 못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력은 절대로 안 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실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야 실력이 길러지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춘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해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 우리처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그런 갈등이고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맞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5장에 가서 삶은 성령으로라는 주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제를 우리가 만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내용이 삶은 성령으로인데, 근데 어쨌든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은 채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신칭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거두신 그 믿음의 선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보탠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은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 기준은요 오지 않아요. 꿈 깨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는,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시작할 때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나 항상 그 시작과 끝은요, 시작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이런 자랑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가서 보시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서 이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래야 좀 인정받으려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어떤 그 만족이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려고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을 받고 뭘 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요, 이 구원파들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구원파하고 이 정통 기독교하고요 혼동을 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이건 이신칭의는요 그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이 구원파 이단에는요 삶은 성령으로가 없어요.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면 좀 더 제가 좀 더 소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우리를 종로로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율법적인 그런 설교 속에서 살아왔어요. 많은 것이, 그것이 내 구원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컸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주일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니까요. 돈 쓰면 안 되니까. 마트는 어떻게 가요? 마트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돈을 써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 와서, 마트에 와서 내가 돈을 썼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특정한 것들, 행위들, 뭐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전통적인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저 독생자가 행하신, 아들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나는 거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 거저 받았다는 이 개념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도 붙이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붙일 수 없어요. 만일에 조그만한 티끌만한 그 어떤 것이 더 붙이기 시작하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언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종 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에게는 이 전통과 역사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막 새롭게 생겨나는 신생교회, 그리고 새롭게 막 신앙을 출발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진 것은 뭐냐면 오래된 신앙인들, 그리고 오래된 교회가 갈수록 점점점 이 복음의 때가 묻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갈수록 더 정결해지고, 갈수록 복음의 빛이 나고, 갈수록 더 찬란하게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갈수록 자꾸만 때가 묻어요. 인간의 때가 묻고, 전통이 묻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거기에 들러붙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돌아가지 마라. 이 종로로 탄다는 이 말을 8절 9절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에게 종로로 타는 것과 다시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사실은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을 천박하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은요, 그냥 천박한 초등화물 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그가 왜 썼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단어를 골라 쓰잖아요. 자, 우리를 도리어 약하게 만들고 천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자, 물론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천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비난을 하고 그것을 뭉개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천박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어쨌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이라는 그 주제와 맞물려 나올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율법은 우리에게 이 연약하고 천박하게 만드는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딱 부딪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도 폭발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인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요.
무슨 근거로 당신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비슷하게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요, 무슨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겠죠. 그래,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신앙으로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떠오른다면요, 그게 평생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저는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는 신앙의 생활을 살아왔는데, 그게 제가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됩니까?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그 직분이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냐고요. 천만에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었지. 은혜로 살아왔던 세월이지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일도 보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은혜라는 사상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요, 아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어요. 아들을 빼놓고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놓고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도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요. 자,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도 종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뭔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당신 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성경을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찢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그가 이단으로 빠져서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허상을 붙잡는다면, 그런다면 당신 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삶을 놓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 삶은 성령으로라는 그런 주제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짚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거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신칭의가 먼저니까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런 건 절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것도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처럼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행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뭘 하는 것도 없고 뭘 지켜야 되는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진 내용들을 지금 4장까지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이 신칭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한 번 더 오늘도 우리는 이 주제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종의 자리에서 사실은 고개를 쳐들면 우리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도 잘 사는 것처럼, 바르게 하는 것처럼. 내게서 배울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보고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거 위에는 없어요. 거기에 어떤 것도 걸림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종이 되지 마라. 종로로 타느냐. 종이 되지 마라. 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저 부르시려고, 그들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어떻게 내버리시려고 하나님께 작정하셨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일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냥 그것을 붙잡을 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반복이 되었습니다만, 바울이 오늘 이렇게 흥분하면서까지 오죽하면은 그 율법을 가리켜 말하기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을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것은 아니야. 그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다. 자, 이런 그 은혜의 정신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은혜라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이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내게 주신 일들을 알게 되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성령의 길이고, 그저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같이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지체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뭐 이런 것은 지체된 가족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자꾸만 종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자. 그런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계자시 청군동 이 주일이 이제 다음 주 가까이 와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장성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 이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쨌든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바로 서야 되니까요. 입시를 준비한 우리 아이들 11월 달에 있어요.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눈 감고 손 들고 이 가만히 손 그냥 주여 하는 것보다 손 들고 주여 그러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들여보자. 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진리를 바로 알고 온전히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신칭유로 구원에 이르고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